우리가 히브리서를 계속 보고 있는데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다. 살아있고 활력이 있고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서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기까지 한다 하는 거죠. 또 마음과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신다. 이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능력이 있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게 되어지면 우리가 치유가 되기도 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 힘을 얻기도 하죠. 오늘 그렇게 될 수 있는 그 근원적인 이유가 오늘 히브리서 5장 5장 9절에 보면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신다. 이 구원은 영원한 것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한번 구원받으면 영원한 것이 되는데 사실 그 구원도 영세 전부터 하나님이 택하시고 계획하셨다라고 하는 표현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영원한 구원은 언제부터 시작됐냐면 영원 전부터 시작됐다. 그리고 그 영원한 구원의 근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분은 오늘도 이 히브리서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히브리서의 히브리인들에게 가장 큰 중요한 사람들이 누구냐면 제사장과 선지자와 왕이에요. 근데 이 히브리인들에게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게 그리스도가 누구냐 할 겁니다. 아직도 이 이스라엘 민족은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는데요. 그 대제사장 1년에 한 번씩 대제사장을 선출하고 또 그들은 성소에 들어가서 봉사일을 하게 되죠. 근데 그 대제사장들이 하는 일이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건데 한 번 죄를 짓고 오면 사실 그 예물을 한 번 드림으로 그 죄는 없어지지만 완벽하게 과거, 현재, 미래의 죄는 해결하지 못하는 거예요. 대제사장들은 그런 권한도 없고.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은 죄를 대속하는 어린 양의 그 실체죠. 그분이 오셔야 된다. 그분이 그리스도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 그리스도는 대제사장 되시면서 우리의 죄와 저주의 문제를 해결하셔야 되죠. 해결하시려고 오신 겁니다. 저주는요, 재앙을 불러오고요. 죄는 저주를 불러오고 재앙을 불러옵니다. 우리는 죄가 없어서 구원받는 게 아니고요. 천국 가는 게 아니고 죄 문제 해결 받아서 그렇습니다. 과거, 현재, 미래의 죄까지 해결받은 거예요. 또 우리는 또 생각하면 또 죄를 짓죠. 욕하는 것도 예수님이 나쁜 죄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욕도 하죠. 악한 마음도 품죠. 우리 안에 계속 생각이 말이죠. 그 악한데 악한 생각 많이 나는데 욕도 하잖아요. 막 돼질 노자 밑에면 뭐 이런 거 막 험한 욕도 합니다. 막 옛날에는요 진짜 말 담기도 어려운 막 굉장히 사람을 저주하는 욕들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럼 이 문둥이 자식아 이러면 문둥이잖아요. 문둥이 나병 환자 그렇게 욕을 하니까 그 지역에 문두병자들이 굉장히 많았다고 해요. 그래서 이게 욕도 완전히 저주라요. 막 그런 욕을 하는데
참 우리 인간이 망할 수밖에 없죠. 원래부터 그렇게 망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 인간이 그리스도를 알지,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절대로 재앙과 또 저주를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죄가 없어서 천국 간다 하는데 그건 아니죠. 우리는 죄 문제의 해결을 받았고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매일매일 죄를 지면 매일매일 옛날에는 제물을 들고 와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죄사함 받고 그래야 돼요.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단 한 번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 문제가 끝났다, 해결됐다. 다시 우리는 죄의 권세 아래에 들어갈 필요가 없다 하는 거죠. 근데 그 죄 문제 해결하실 분이 과연 누구냐? 대제사장 대신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지금 말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대제사장이 어디서부터 시작했냐면 아론부터 시작했죠. 아론은요, 자기가 대제사장이 될 생각도 못했을 겁니다. 아마 태어날 때, 자라날 때. 그래서 대제사장마다 1절에 사람 가운데서 택한 자이므로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 그가 무식하고 미혹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 백성들 중에요, 무식하고 미혹된 자들 많아요. 그들을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하니까 용납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3절에 백성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림과 같이 또한 자신을 위하여도 드리는 것이 마땅하다. 그러니까 아론이 자신을 위해서도, 그러니까 대제사장은 자신을 위해서도 예물을 드리고 또 그 죄 문제 해결할 수 있도록 예물 위에 안수하는 것도 옛날에 구약시대에 그렇게 한 것도 죄 문제 속죄제를 드림과 같이 백성을 위하여 또 자신을 위해 속죄제를 드리는 것이 마땅하다. 왜냐하면 예전에는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죄 문제가 한 번에 끝났지만 믿는 자마다. 근데 예전에는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죄 문제 해결하는 대제사장이 필요했다는 건데 4절에 이 존귀는 아무도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야 할 것이다. 하나님께 부름받은 자. 아론은 태어날 때 내가 대제사장이 될 거라는 저는 몰랐어요. 근데 살다 보니 하나님이 나를 제사장으로 부르셨다는 걸 알았죠. 레위 지파를 말이죠. 그때 당시에 특히 아론이 처음 제사장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거 생각해 보니까요, 부르심을 받은 자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야 할 것이다. 그리고 9절에 우리의 그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신 분이 바로 그 대제사장이신, 큰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다. 이걸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다 보니까 그래, 우리가 언약을 붙잡아야 될 것이 대가시가 나온다. 첫 번째 언약이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 주권 속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끌고 계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은요, 하나님께서 주권을 갖고 계시다는 겁니다. 역대상 29장 11절에 보면 다윗이 성전을 일 때 예물을 다 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라고 하는 표현을 해요.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심이니이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이니까 절대 주권이라고 하죠. 우리의 생사화복과 안고 일어섬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는 거예요.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모든 것들을. 시편 139편에 자세히 1절부터 5절 보면 그 부분이 나와요. 우리의 안고 섬을 일어섬을까지도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또 보호하시는 건데, 특히 우리의 구원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우리를 영세전부터 계획하셨다, 택하셨다는 것이 바로 에베소서 1장 4절에 나옵니다.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구원이 있는데 우리를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셨다는 겁니다. 창세전은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부터인데 이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건가요? 그걸 우리가 보지도 않았잖아요. 사도 바울이 이 에베소 교회에 얘기했는데, 이거 어떻게 이게 사도 바울이 보지도 않았는데, 이거 창세전 우리가 보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 하나님이 주권을, 절대 주권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다. 우리가 구원받은 건요, 우리가 믿어서가 아닙니다. 믿음도 사실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겁니다. 근데 열심히 일해서가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은혜로 우리를 구원했는데, 수단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열심히 땅 파서가 아니라 열심히 뭔가를 세워놓아서 바벨탑처럼 막 세워놓아서가 아니라 믿음, 수단은 믿음으로, 행위가 아니라 믿음. 그러나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창세 전부터 계획을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절대 주권에 대한 속에 있는 구원, 그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거기서부터 나옵니다. 절대 주권 속에 있는 구원을 우리가 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예정이라고 하는 이 교리가 거기서 나온 겁니다. 예정. 하나님이 영세전부터 우리를 택하시고 그를 예정을 하셨다. 그리고 지금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에 섭리하셨다. 작정은 그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영접하고 고백하는 순간이 있었잖아요. 아, 진짜 예수님이 나의 구주구나.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나의 죄 문제, 또 나를 속이는 사단의 문제, 또 내가 살 수밖에 없는 그 운명 속에, 또 에베소서 2장 2절 3절 세상 풍속 속에 점치며 굿하며 제사하며 또 고사 지내며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 운명 속에 사단의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마귀가 펼쳐놓은 운명 속에 우리가 살 수밖에 없는데, 거기서 우리가 빠져나온 그날 작정을 하셨는데, 그 작정을 하시기에 그 날을 우리가 맞이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자녀 됐지 않습니까? 우리가 자녀되고 되기 위해 많은 하나님의 섭리들이 있었다. 하나님이 이끄시고 계획하신 것을 이루시는 섭리가 그 속에 있었다는 겁니다. 누군가는 그 복음을 갖고 있었고, 누군가는 그 복음을 나에게 전달하고 이해시키고, 또 내가 그거를 알 수 있도록 전달해 준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있었다. 그 사람을 하나님이 계획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만나기 위해 절묘하게 하나님이 한국에 이 땅에 있고, 또 그 사람을 만날 수 있도록 모든 계획을 하나님이 작정을 했는데 그를 섭리하셨다는 거예요. 이루셨다는 거예요. 아론이요 이거를 깨닫고, 모세가 이걸 깨닫고, 사도 바울이 이걸 깨달았습니다. 아, 이게 그냥 보통 우연히 어쩌다가 내가 구원받은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전부 다 우리를 인도하셨구나. 우리가 죽을 수 있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우리를 때로는 구하기도 하시고 보호하시기도 하고, 그 사람을 못 만나게 할 수도 있었는데 그 사람 만나게 하시고, 만나뵈라는 게 이게 쉽지 않잖아요. 우리가 유한한
100년도 못 살지만 한 80년, 90년 사는 그 시간 동안에 우리가 한 번도 만나지 못한 사람들이 거의 99.9%의 사람이 됩니다. 뭐 한 70억 인구 중에 99.9%라면 얼마나 되겠습니까? 우리가 알고 지내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모르는 사람이 절대적으로 많아요. 근데 내가 아는 사람 중에 복음을 아는 사람을 만나고 복음을 내가 듣게 하시고 또 내가 하나님의 자녀를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다? 굉장히 하나님의 필연적인 절대 주권 속에 있는 섭리라는 겁니다. 때로는 우리가 망하기도 했었죠. 때로는 우리가 심각한 병에 들기도 하고요.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를 그거를 섭리하신 겁니다. 그걸 이용하신 거예요. 사용하신 거죠. 우리의 마음이 복음을 듣기에 딱 이해하기에 딱 좋은 상황을 하나님이 때로는 만드셨다. 여러분들이 인생을 쭉 한번 돌아보십시오. 제 인생을 어제 쭉 한번 돌아보니까 야, 참 저희 우리 가족도 죽을 고비가 한 번 있었대요. 제 동생은 태어나지 않고 제가 태어나고 제 누나 한 명 있고 아버님이 4명이서 이제 4분이 잠을 자고 있는데 갑자기 제가 옛날에는 문이 나무 문이고 창호지 같은 거 발라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막 이제 제가 그 문짝을 막 긁고 있더라는 거예요. 딱 일어나서 보니까 부모님이 얘기해 주신 거예요. 이 아이가 막 그렇게 막 소리내고 막 긁으니까 일어나 보니까 그때부터 연태가스가 딱 들어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제가 코가 발달했는지 하여튼간 그걸 알고 지 혼자 살겠다고 그 쬐깐하게 이렇게 기어다니는 애가 나가겠다고 뭐 하게 막 뭐를 긁은 겁니다. 문짝을. 그래서 알았대요. 그래서 우리 가족이 살았다 뭐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죽을 위험도 있고 그 위기도 있었는데 하나님이 절묘하게 그때 우리를 보호하시고 나도 모르게 보호하시고 그래서 살게 하셔서 복음을 알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 복음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 사람을 또 예비를 하시고요. 그러면 그 사람의 그 과거도 예비하셨을 거 아닙니까? 그 사람에게도 하나님이 섭리를 하셨을 거 아닙니까? 많은 일 속에 실패 속에 좌절 속에 어려움 속에서라도 이 사람 복음을 듣게 하셨는데 이 사람 복음이 감사해서 나에게 복음을 전달해 준 그 사람에게도 하나님 섭리하신 게 이게 전부 다 하나님의 절묘한 계획, 우연이 아니란 얘기예요. 그렇게 구원의 계획이 영원한 구원의 근원 되신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구원의 계획이 계속 이루어졌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우리가 언약을 붙잡아야 됩니다. 절대 주권 속에 있는 구원이 내가 가지고 있는 그 구원의 축복이 바로 그거다. 그럼 우리가 구원 받았죠. 구원 받고 바로 천국 간 게 아니라 두 번째는 구원 받은 삶이 있는 겁니다. 구원 받은 삶이 그 다음부터 우리에게 이어지게 되죠. 그래서 우리의 두 번째 우리의 인생 구원 이후의 삶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다. 아론이 대제사장이 되겠다라는 걸 전혀 몰랐지만 출애굽의 역사 속에 성막을 짓고 또 그 속에서 예배를 드리는 제사, 그 제사 속에 이 아론이 쓰임받게 된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부르심의 구원 이후의 삶에 우리의 부르심에도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는 거 아니냐 그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거다. 그것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의 삶에 하나님의 자녀의 신부가 권세를 누리는 나에게 귀중한 축복을 주시고 또 하나님이 그 축복을 주신 이유가 그걸 알게 하고 또 누리게 하신 이유가 나를 전도자의 길을 또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의 삶, 복음 증거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나를 인도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우리가 그 속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언약을 붙잡으면 됩니다.
이사야 43장 1절부터 4절 쭉 이렇게 보면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너를 지명해서 불렀다는 거예요. 왜요? 대제사장 되기 위해. 아론은 나 대제사장 되게 달라고 구한 적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거 하려고 불렀어요. 지금 우리는 어떡할까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복음이 증거되지 않습니까? 안디옥 교회, 또 빌립보 교회, 에베소 교회, 갈라디아 교회, 여러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를 통해서 계속 복음이 유럽으로 가고 또 유럽에서 미국으로 가고 미국에서 또 우리에게 왔지 않습니까? 결국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가 복음이 증거되어진 건데 이방인들에게 우리도 이방인들 아닙니까? 복음이 증거되어졌는데 왜 하나님이 우리를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냐? 구원 이후의 삶이 무엇이냐라고 한다면 가장 존귀한 일, 가장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내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도 구원받을 수 있는 그 전도자를 우리를 불렀다. 그게 우리의 정체성이 되어야만 우리 구원 이후의 삶이 이해가 되어진다. 마가복음 3장 13절부터 15절을 보면 주께서 원하시는 자들을 불렀다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원하시는 자들을 여러분들 여기 앉아 계시는 게 그냥 앉아 계신다면 많은 걸 놓치고 계실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나를 원하셔서 지명해서 목적을 가지고 그것도 세계복음화의 목적을 가지고 나를 불러서 내가 나왔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굉장한 큰 축복 속에 우리가 누리고 있을 축복을 우리가 갖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도 않고요.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았다.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세상 영을 받지 않았다. 세상의 귀신 같은 영, 그 영을 받지 않았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 성령, 그 예수 그리스도 내 이름으로 보내진 그 성령, 보혜사 성령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들 은혜로 주신 게 어떤 게 있습니까? 질문을 하시고 여러분들 현장에 가서 찾아내셔야 됩니다. 내게 은혜로 주신 것이 뭘까? 내게 은혜로 주신 게 뭘까요? 그걸 찾아내야 됩니다. 있습니다. 있으니까 말씀하셨겠죠? 따져보면, 적어보면 굉장히 많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복음을 알 수 있도록 우리 가정을 허락하셨구나. 우리 대한민국을 허락하셨구나. 내가 그 일을 하면서 그 사람을 만나가지고 나에게 복음을 전달해 줬다? 그럼 그것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거고요. 또 우리를 한국 사람으로, 대한민국 사람으로 지금 전도운동이 계속해서 일어나야 될 확신을 가지고 일어날 그런 전도자들이 있는 그 나라에 저 여러분들을 불렀다는 거예요. 그것도 200년 전에 불렀으면 잘 몰랐을 거예요. 근데 복음이 정말 오직의 복음이 정말 필요한 사람이다. 아니 필요하다라고 하는 그 사람들이 있는 그 사람 무리 속에 우리를 불러넣었다는 건 굉장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입니다. 내가 공부를 잘 못해서 그 일을 했는데 말이죠. 근데 그 일을 하면서 복음을 가진 사람을 만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요즘에 늘 이렇게 생각하는 게 그래, 아무리 제가 공부를 해도 공부가 잘 안 돼요. 열심히 하는데 집중도 안 되고. 그 예전에 제 코가 축농증도 굉장히 심했어요. 그러니까 막 속에 코에서 막 썩은 데가 나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미련한 곰처럼 그렇게 살았으니까요. 그러니까 깜깜한 암흑 속에 살은 거죠. 교회를 어렸을 때 그냥 왔다 갔다 했긴 했는데 그때 당시에 복음을 잘 이해를 못했고 또 기도할 수 있다는 것도 굉장히 하나님이 주신 은혜인데 기도라는 것도 잘 몰랐고
예수님이 하나님이라 할 때 무슨 예수님이 하나님이야 인간인데 그렇게 얘기했던 예수님에 대해서도 잘 몰랐고, 그러니까 깜깜한 흑암 속에 암흑 속에 살았던 겁니다. 만약에 제가 조금 더 머리가 좋아가지고 공부가 잘 돼가지고 정말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을 다녔다라면, 그렇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생각했다면 저는 예수를 안 믿었을 거예요. 그렇게 추측을 하는 거죠. 다행히도 머리가 잘 안 돌아가가지고 나는 왜 이럴까 할 때, 비참한 상황 속에 나는 왜 이럴까 할 때 은혜의 자리로 하나님이 저를 부르신 거예요. 수련회, 그 교회 수련회 부른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걸 알고 많이 울었죠. 그러고 난 다음에 열심히 종교생활 합니다. 종교생활 비슷한 걸 합니다. 한 10년 동안 열심히 합니다. 진짜 미쳤듯이 열심히 합니다. 근데도 그리스도의 비밀을 잘 모르니까 한계가 오더라고요.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영적 문제 심각하고 뭔가 모르겠고 한계 가고 교회도 가기 싫고, 본교회 말고 다른 교회 갔다니까요. 그때 한 번인가 두 번인가 갔어요. 주일날 제가 예배를 안 드린 적이 없습니다. 어디서든지 예배를 드렸어요. 청년 때에도 그렇고. 그때 하나님이 제가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나를 살려주십시오. 내가 죽을 병 걸린 것도 아닌데 기도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렇게 열심히 10년 동안 기도했던 사이가 제가 기도하는 게 쑥스럽더라고요. 집에 앉아서 기도하려 하니까 이게 어머니가 가끔가다 이렇게 뭐 주려고 이렇게 막 방문 여시는데, 그것도 제가 부담스러워서 밤 12시가 되면 다 주무시고 자니까 밤 12시에 제가 침대에 엎드려서 나 좀 살려주십시오라고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는 것도 창피해가지고. 그때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십시오라고 하니까 내가 죽을 병도 걸린 것도 아닌데 기도가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이 어느 날 나는 아는데, 여러분들 찬양하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알고 있었는데 진짜 제 마음속에 탁 부딪히는 거예요. 나의 죄 문제 해결하실 분. 제가 레포트도 냈거든요. 그리스도 3직 레포트 냈는데 그 3직이 저에게 딱 부딪히는 거예요. 그 부딪히기 위해서 전도자의 메시지를 들었죠. 그야말로 유광수 목사님의 메시지를 들은 겁니다. 그때 거기에 많은 얘기 나오더라고요. 전혀 귀중하게 여기지도 않았던, 레포트로만 여겼던, 지식으로 여겼던 그 그리스도의 3직이 나의 그리스도가 되어진 그날, 그때는요 진짜 감사하더라고요. 그리스도가 뜻은 알았는데 그리스도가 나의 그리스도 되니까 굉장히 기쁘더라고요. 그때가 그 깨달아진 게 그때 비 오는 날이었는데 우산 쓰고 비 맞으면서 그리스도 그게 그 뜻이었어? 그 그리스도가 나의 그리스도야? 그때부터 알게 됐죠. 다시 돌아가면요, 제가 때마침 실패하고 어려움 당하고 시달릴 때 그것도 하나님이 나에게는 은혜로 주신 겁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그때 그리스도를 알고 제가 이렇게 교수님의 부탁을 받고 인덕원, 안양의 인덕원 근처에 있는 세계로교회라고, 지금 목사님은 그때 이제 신림동 쪽으로 초청받아서 갔는데, 제가 그때 한 1년 반 정도 거기에 전도사로 인천에서 인덕원까지 한 2시간 반 걸립니다. 출퇴근하면서 이렇게 전도사로 섬겼죠. 그때 제가 하도 그리스도 충격받아서 애들에게 맨날 그리스도 3직만 얘기해 줬어요. 그리스도가 이거야. 예수님이 참 제사장이고 참 선지자고 참 왕이야. 계속 이게만 얘기하니까 좀 다른 것도 좀 섞어서 좀 이렇게 성경 말씀도 이렇게 좀 얘기해야 되는데
삼증한 얘기하니까 애들이 질려하는 거예요. 질려. 사모님이 은근히 저에게 오셔가지고 전사님 그래서 너무 좋은데 많은 성경 말씀도 얘기해 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요. 그리스도 충격받아 그리스도 계속 얘기한 거예요. 충격받으니까 그러더라고요. 계속 그래. 야 이것만 하면 끝나는 거야. 왜냐하면 제가 10년 동안 종교생활 비슷한 게 한 게 있잖아요. 아무리 열심히 하고 아무리 성경 읽고 아무리 성경 암송해도 안 되는 부분이 있다는 것이 제가 발견됐잖아요. 그게 그리스도로 해결되어지니까 답이 나니까 말이죠. 그것만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년 반 동안 그것만 계속 얘기하다가 나왔어요. 그때 서기도 목사님이 이제 신림동 큰 교회로 초청받아 가고 이제 다른 이제 목사님 초청 오셨는데 제가 이제 사임하게 된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사임하고 인천의 그루터기 교회로 온 겁니다. 제 부모님 다니는 어머니 다니는 교회로 온 거죠. 거기서 한 6년 동안 헌신하다가 거기서 이제 사임을 하고 한 6개월 정도 있는데 우리 이동석 목사님이 저를 부르셨어요. 그 전에 우리 요나교회 청년을 만나서 결혼도 했죠. 그러고 있던 동안에 이동석 목사님이 오라 하셔가지고 와서 여지껏 이렇게 있는 건데 이 모든 것들이 쭉 생각해 보면 정말 하나님이 섭리한 제가 부천에 살 생각을 전혀 꿈에도 생각하지도 못했어요. 근데 제가 부천에 살고 있거든요. 여기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절대 주권을 가지고 우리를 인도하신 것이 맞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인생을 쭉 한번 돌아보십시오.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이끄신 거 쫙 드러납니다. 깨달아집니다. 나중에 보면. 그래서 우리의 구원 이후의 삶은 이 모든 삶이 우리를 어떻게 어디로 종점으로 갑니까? 전도자의 삶으로 갑니다. 내가 가진 복음이 내게 가장 귀중했다면 그 귀중한 복음이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우리를 훈련시키는 것이 지금 우리가 세 번째로 언약을 붙잡아야 될 것이 바로 지금 내가 언약을 붙잡아야 될 것이 바로 그거다. 내가 전도자로 인도받을 수 있으려면 지금 내가 무엇을 누려야 될 것이냐. 그 다른 게 아니라 우리 아까 장로님도 기도하셔야 돼.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축복을 누려야 되는 거예요. 오직은 그리스도를 오직으로 붙잡는 거예요. 지난주 일부 메시지죠. 그리스도를 오직으로 붙잡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유일한 인생을 펼칩니다. 다른 사람은 불신자는 절대 꾸며낼 수 없는, 흉내낼 수 없는 유일성의 응답,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런 인생의 여정을 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우리의 삶이 그 여정을 가게 되면 재창조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그걸 영어로 하면 재창조를 영어로 하면 recreation. 여러분들 우리 예전에 우리 어렸을 때 젊었을 때 우리 교회 다니셨던 분들은 예배를 드린 다음에 2부 순서로 뭐 했죠? recreation 했어요. recreation. 서로 막 율동도 하고 또 춤도 추고 또 게임도 하고 그게 recreation이 recreation이에요. 참 그 생각해 보면 분위기를 싹 막 바꾸고 분위기를 재창조하기도 하고 서먹서먹한 우리 인간관계를 좀 재창조할 수 있는 시간을 이렇게 만든 것 같아요. 그래서 서로 막 같이 웃고 뛰놀고 막 그랬죠. 우리의 인생이 이제는 전에 살던 인생, 노예였던 인생 속에 이제는 대제사장의 인생으로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주역의 인생으로 아론의 인생이 리크리에이션 된 거예요. 전에는 그 일을 하지 않았는데 전에는요 제물을 드리고 그거를 하나님께 드리려면요 그 제물의 배를 갈고요 내장 다 꺼내고 그걸요 그 주각 내가지고 막 어떨 때는 막 불에 태우기도 하고 삶기도 하고요 막 그래야 돼요. 굉장히 그게 하루에 한두 마리면 좀 한 10마리면 좀 할만하죠. 근데 백성들이 60만, 장정만 60만, 전체 200만 되는 사람들이 전부 다 예물을 가지고 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루에도 수만 건을 할 수도 있는 상황이 옵니다.
그 굉장히 고통에 굉장히 힘든 일이에요. 제물을 드린다는 게. 자기는 예전에는 생각해보지도 않았습니다. 근데 내 삶이 이러함으로 백성의 죄 문제가 해결된다.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우리가요, 그 속에 우리는 내가 운명 속에 빠져서 그 세상 풍속에 늘 살던 내가 거기서 빠져나와서 더 이상 굿할 필요 없고 제사할 필요 없고 더 이상 점칠 필요 없는 인생이 됐고, 이제는 예전엔 사단이 나의 인생을 이끌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이끄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내가 살고, 어려움이 와 이제는 어려움이 오고 고통이 오고 위기가 와도 전혀 평안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게 하신, 난데 그렇게 살게 해줄 수 있는 삶을 우리가 또다시 살 수 있다는 건 굉장한 우리의 삶 속에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인생과 지금 인생과 여러분들이 하는 일, 여러분들 과거를 생각해 보면 내가 그 일을 내가 공부 못해가지고 그냥 억지로 하는 일이었다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하나님이 그걸 절대 주권 속에 이끄셨던 거예요. 딱 요 일을 하라고. 예수님은 그리스도일을 하러 오셨잖아요. 딱 그 일. 아론이요. 대표적으로 오늘 아론 나왔으니까 얘기하죠. 멜기세덱 다음 주에 오늘은 멜기세덱 안 할 텐데 다음 주에 할 겁니다. 멜기세덱도요. 몰라, 이 사람이 어디서 태어났지 어디서 일했는지 전혀 모르는데 멜기세덱이 하늘의 대제사장이라 표현합니다. 그 일을 하게 될 줄 몰랐는데 그 일을 하게 하셨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그 일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려고 하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내가 내 인생에 재창조되어지는 인생 속에 살고 있는데 또다시 다른 사람을 재창조할 수 있는 인생을 살 수 있게 해준다면 얼마나 값진 인생이 되어질 것이냐를 오늘 생각해 보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하나님 모든 걸 다 더해 주신다. 하나님 우리에게 마태복음 6장 33절의 언약을 우리에게 주셨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참된 길, 참된 응답, 참된 축복을 찾으라는 겁니다. 내 삶 속에 또 내 일 속에 내 일도의 일도 하나님이 딱 붙잡으시면, 아론의 일을 하나님이 붙잡으시니까 사람의 죄 문제 해결할 수 있는 최고의 삶을 살잖아요. 우리가 전도자 인생을 속에 내가 그 일을 한다라고 한다면 그 업이 하나님이 최고의 영광 받을 수 있는 업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게 리크리에이션, 우리의 삶입니다. 이걸 우리는 언약으로 딱 붙잡아야 됩니다. 다시 정리하면요,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우리의 구원이 있고, 그걸 깨닫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구원 이후의 삶을 하나님이 우리를 또 절대 주권 속에 우리를 이끄시는 것이 바로 우리의 두 번째 언약이라 한다면, 세 번째 그 일이 뭐냐? 우리 크리에이션 할 수 있는, 재창조할 수 있는 전도자의 인생이 바로 그 일이다. 그 일을 하시려고 우리에게, 그를 우리에게 맡기시려고 여지껏 모든 것을 다 준비하고 그걸 이루시는 그 섭리 속에, 하나님의 은혜 속에 우리가 지금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결론입니다. 그걸 보고 우리는 정복자라고 한다. 정복자라 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 우리를 원하셔서 예수님, 하나님이 예수님도 말씀하시자 우리를 원하서 우리를 불렀다고요. 왜? 어디에 쓰시려고? 리크리에이션 하는 데 쓰시려고요. 재창조하는 데 우리를 쓰시려고. 알면 여러분들 굉장히 은혜를 받습니다. 이 지식이 없어서 백성이 망한다 했습니다. 호세아 4장 6절에 보면 이 백성이 이 지식이 없어서, 구원의 지식이 없어서, 삶에 대한 지식이 없어서, 나에 대한 정체성의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맹목적으로 멋모르고 산다는 거예요, 인생이. 그러다 망하는 거죠. 우리의 삶은 우연이었습니다. 필연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습니다. 그 일을 하려고 딱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저 여러분들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게 세상을 복음으로 살리며 정복자로를 불렀구나. 그렇다면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후대들도 이런 응답을 누릴 수 있도록 내가 오늘 결론으로 언약을 또 붙잡아야 됩니다. 세 가지 뜰의 주역으로 내가 쓰임받게 해주십시오. 금토의 시대를 열어야 되겠습니다. 우리 후대들이요,
진짜 힘없이 세상에 노예되는 걸 원하지는 않습니다. 애굽에 400년 동안 힘없이 노예됐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그거를 모세는요 견디지 못했던 거예요. 우리도 그 마음 가지고 야 우리 후대들이 정말 힘없이 저렇게 세상의 노예, 사단의 노예될 수밖에 없는 그런 세상 속에 우리가 보내야 되겠냐? 아니다. 정복자로 보내야겠다. 그게 금토일 시대입니다. 무장해서 보내라는 겁니다. 그래서 개인이 하나님의 말씀, 오늘 성시교도 또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일토록 묵상할 수 있는 사람으로, 기도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보내야 된다. 그래야만 그 현장에서 정복자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언약을 붙잡고 여러분도 승리하시고 여러분들 후대들도 승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 오늘 언약을 붙잡는 그날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우리를 인도하시고 구원하시고 인도하시고 우리를 전도자로 부르신, 모든 사람 살리는 전도자로 부르신 그 정체성을 알고 깨닫고 언약을 붙잡는 저를 낼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길을 알고 있는, 가치를 아는 자, 이미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고 그 가치를 아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구원의 길을 알고 있는 우리가 또 구원의 길을 알고 있는 사람이 또 전달할 수 있는 전달자로 세워주시니 감사와 영광 돌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